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12월 1일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찬송가 326장 한 장 더 부르고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가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딜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딜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좀 긴데도 저희가 입을 딱 맞춰서 합독하기 원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스라엘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죄송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중간에 PPT를 넘길 때 버튼이 잘 먹지 않아서 안 넘어갔었어요. 사과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약한 것으로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설교를 담당하시는 김정현 목사님께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논산으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다시 사사기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온니엘 이후에 또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떠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압이라는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압의 왕은 송아지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에글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 때에 늘 소의 형상으로 만들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좋아하는 송아지라는 이름을 가진 모압 왕으로 그들을 지금 징계하시는 겁니다. 13절을 보니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딘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마 여리고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가나안에 침략할 때 교두보가 되는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공격하여 차지한 성읍이 여리고였던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는 예루살렘이나 베델 같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들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여기를 빼앗겼다는 것은 가나안 전체를 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8회 동안이나 모압의 에글론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나 왕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18회라는 긴 시간 고난을 받으면서 그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한 명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훗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오른손이 묶인 자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전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왼손을 사용하도록 특수하게 훈련받은 정예 요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20장 15절에서 16절에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 전쟁에 참여한 베냐민의 용사 2만 6천 명 중에서 700명만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그들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였더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구를 할 때에도 보기 드문 왼손잡이 투수가 상대편 타자를 공략하기에 유리한 것처럼 전쟁에서도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 군사들이 공격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성벽을 공격할 때에 왼손잡이 군사들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왼손을 잘 사용하도록 군사훈련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위해서 특별한 훈련까지 받은 정예 요원이 에훗이었고 그런 그가 하는 일이 고작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가 가진 것이 아무리 빛나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얻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이 에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16절을 보니 에훗이 다른 때와 같이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면서 한 규빗, 즉 45cm쯤 되는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서 자기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겨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손으로 뽑기 쉽도록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던 거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에훗은 일반적인 무기 검색의 과정에서 걸리지 않고 쉽게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을 보니 옷 속에 칼을 숨기고 들어간 에훗이 만난 모압 왕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이름이 송아지였다는 것과 같이 생각할 때 살이 많이 찐 소 한 마리를 연상하게 됩니다. 게다가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친다고 할 때 그 바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찐 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섬김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에훗은 곡물을 다 바친 후에 곡물 사절단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간 근처 돌 뜨는 곳에서 혼자 다시 모압 왕 에글론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돌 뜨는 곳이란 돌로 우상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돌로 만든 우상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그 우상이 있는 곳까지 갔다가 거기서 모압 왕에게 전할 무슨 신탁이라도 받은 것인 양 꾸며서 다시 모압 왕에게로 돌이킨 것입니다. 그러고는 모압 왕에게 은밀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 있다고 해서 모압 왕이 주변에 있던 신하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비밀스런 말은 왕이 혼자 들어야만 했기 때문에 에글론이 다른 신하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려는 작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모압 왕 에글론은 서늘한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락방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물건을 넣어두기 위해서 만든 아주 좁다랗고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우리나라 다락방, 그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2층에 있는 아주 넓은 방으로서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방입니다. 그곳에 혼자 앉아있던 이 에글론은 에훗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것이 있다고 하자 신탁을 받기 위해서 예의를 차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에훗이 진짜로 에글론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에훗은 에글론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오른쪽 허벅지에 찼던 칼을 빼서 에글론의 몸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22절은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다고 하여서 에훗이 이때에 얼마나 단호하고 확실하게 에글론을 해치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에훗이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거나 있는 힘껏 칼을 찔러 넣지 않았더라면 에글론이 소리를 쳐서 저항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에훗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는 에훗이 에글론의 몸에 꽂힌 칼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름은 비둔한 에글론의 몸속에 있던 지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변이나 대장에 있는 찌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의 칼이 에글론의 대장을 상하게 해서 그 속에 들어있던 대변이 몸 밖으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에훗은 에글론을 죽이고 나서 밖으로 나와 다락의 문을 잠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집에 있는 그런 분들은 안에서나 밖에서 내부에 빗장을 걸어 잠글 수 있었고 밖에서 열 때는 열쇠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에글론의 신하들은 다락에 문이 잠겨 있고 대변 냄새가 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왕이 발을 가리운다, 즉 용변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않자 열쇠로 문을 열어보고는 그제서야 자기들의 왕이 죽었음을 알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 에훗은 도망칠 시간을 벌어서 스위라로 도망을 갈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에훗이 이렇게 에글론을 죽인 것은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군사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적군의 수장을 죽이는 것은 상대편보다 전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의 압제를 받던 시절에 안중근이나 윤봉길과 같은 이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독립을 위해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들을 정당하지 못했다고 비난합니까? 그렇지 않고 도리어 의사라고 높여서 칭하듯이 지금 에훗이 한 일도 그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서 나팔을 불어서 자기와 함께 모압을 쳐부술 용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들자 에훗은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며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때 에훗은 여호와께서 모압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확실한 증거로 조금 전에 자기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일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훗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지휘를 따라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했습니다. 왕을 잃은 모압 사람들이 겁을 먹고 혼비백산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길목을 차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훗의 작전은 성공하여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하고 29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답게 이스라엘의 영토에 들어와 그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 배만 불리던 모압 사람들이 진멸되었음을 뜻합니다. 에훗이 충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 모압의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그 손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30절에 보니 그 이후 모압은 이스라엘에 굴복했고 그 땅이 약 80년 동안 평온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평온했던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에훗을 필두로 치렀던 모압과의 전쟁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자극과 깨달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동안 읽고 또 들어왔던 에훗의 이야기에서 그가 왼손잡이라는 것이 무슨 큰 핸디캡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 그러면 알게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무슨 이유에서든지 모르겠지만 왼손잡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는 왼손을 사용하여 밥을 먹거나 글을 쓰면 아주 야단을 치면서 억지로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장신도 훈련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왼손을 오른손보다 더 잘 사용하는 것은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왼손을 더 잘 사용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왼손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왼손을 더 잘 사용하게 된 거라는 거죠. 사실 실생활에서는 왼손을 오른손보다 더 잘 사용한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왼손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오른손잡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나 기계나 가옥 구조 같은 것을 사용하기에 불편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그냥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무슨 나쁜 미신적인 이유를 붙여서 괜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은 왼손잡이 말고도 또 있습니다. 우리 머리 꼭대기, 즉 정수리에 있는 가마가 2개 이상이면 시집을 2번 간다 라든지 손가락이 긴 사람은 게으르다든지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타당한 근거도 없이 그 사람을 옭아매는 장치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이런 데에서 벗어나야만 하지 않을까요? 이런 종류의 악한 말이나 정보는 재미로 또는 지나가는 말로라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 그 말을 듣는 어떤 연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재미로라도 그런 말을 해서 사람을 묻고 괴롭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모압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에훗이 유전적으로 타고난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군사로서 정의 요원이 된 건지 아니면 오른손잡이였지만 정의 요원이 되기 위해 왼손을 잘 사용하도록 훈련받은 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것은 에훗이 가진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이 가진 조건들, 곧 성별, 나이, 학력, 배경, 신체 조건, 재산의 정도를 가지고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졌는가에 상관없이 그를 불러 당신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기꺼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는 삼갈이라는 사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 삼갈의 이야기는 고작 한 절밖에 없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갈처럼 아주 짧게 한두 절 분량으로 기록된 사사들이 6명이 있고
이 사사들을 학자들은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기록이 매우 짧기 때문이죠. 그런데 31절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사사 3갈의 기록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진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고대 근동의 문화를 알려주는 누지 문서를 근거로 하여 3갈은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후르리 사람의 후손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다가 3갈이라는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것을 볼 때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다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니 3갈은 아낫의 아들이었고 소 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3갈이 전쟁의 여신 아낫을 숭배하던 자일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갈은 그가 하나님이 전혀 사용하실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손에 들린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헌신하는가가 아닐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가장 쉬운 예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조건으로는 뭐로 보나 그때 다윗은 골리앗의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기 위하여 부르셨고 다윗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불붙는 것 같이 뜨거웠으므로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손에 든 물맷돌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구원자로서 적합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여 멸시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에훗처럼 홀로 우리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에훗처럼 10,000명이나 되는 적군을 죽이는 큰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비참한 죽음을 통하여 하셨다는 것이 다른 점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좋은 조건들, 장점들, 강점들이 아니라 도리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사용하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우면
크고 놀라운 일에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갖 재능을 부여해서 만드셨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일에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가진 조건이 이 세상에서 볼 때에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오면 원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가장 좋은 도구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미리 판단하고 제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그 테두리 안에 갇혀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기를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하여 선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기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제한하지 말고, 내가 가진 조건이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손에 나를 맡겨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선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과 사람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저희들의 약한 것도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강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았사오니 이제로부터는 저희들이 가진 조건이나 처한 상황이 세상에서 보기에 아무리 보잘것없고 불리해 보여도 주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도록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20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